오늘 우리가 지켜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 두 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말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들었으신 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죄를 위한 유일하고도 가장 완전한 희생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먼저 구원을 위한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유일한 길이라고 했으니까요.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왜 너희에게만 구원이 있느냐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우리를 독선적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이죠.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가지신 분이시며 또한 유일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가장 완전한 희생이다라는 말은 반복이 필요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구약의 짐승 제사는 계속 반복해서 드려야 됐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짐승을 잡아서 드려야만 그 제사를 통해서 그때그때 죄를 용서함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의 희생은 가장 완전한 희생이기 때문에 반복이 필요 없습니다. 그 죽으심은 너무나도 완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든 자들의 과거, 현재의 죄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한꺼번에 다 용서하시고 사하실 만큼의 그런 충분한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단번에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얼마나 완전한지를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완전하다는 거죠. 한 번뿐이다. 이제 다시는 필요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요, 미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이러한 완전성을 부정합니다. 이 미사가 무엇이냐? 피 흘림이 없는 희생 제사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비록 이제는 피 흘림은 없지만 그러한 똑같은 희생을 그 미사의 제단 위에서 계속적으로 당하셔야 된다. 예수님이 계속 희생을 당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결국 예수님의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그러한 말이겠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오늘날도 예수님은 희생을 당하셔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들은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지만 그렇게 이 미사를 드리는 것은 결국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불경스럽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희생은 완전한 희생입니다. 그리고 무한한 가치를 지닌 그러한 희생입니다. 그래서 반복이 필요가 없어요. 완성이 된 그러한 희생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미리 오늘날 우리가 지을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시고 대속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으니 오늘날 우리가 죄를 지면 어떻게 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오늘날 우리가 지을 죄, 또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대속하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단지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 앞으로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오늘도 죄를 졌습니다. 주님, 하나님, 그렇지만 2000년 전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이 시간 제가 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만 하면 이미 완성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속죄의 공로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란 말입니까? 계속해서 신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2항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죽음이 이처럼 큰 가치를 지니는 이유는 고난을 당하신 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그러해야 했듯이 참되고 완전하게 거룩한 인간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성령과 동일한 영원하고 무한한 본질을 지닌 하나님의 독생자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 죽음이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 자초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경험을 수반했기 때문입니다. 신조는 왜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우리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그 무한한 가치의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가 무한한 가치를 지니신 것이고, 그분의 죽음 또한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평범한 사람의 생명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평범한 인간들의 생명도 그렇게 천하와 바꿀 수 없을 만큼 귀중하다면 참 하나님이시면서 또 참 인간이신 우리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는 어떠하겠습니까? 그 무겁고도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조차도 충분히 감당하고 대속할 만큼의 그런 무한한 가치를 지닌 그런 예수님의 생명이자 그 죽음의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오직 예수님만 희생 제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일한 가치, only one의 유일한 가치를 지니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만이 only one의 가치를 지니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의 값을 또 우리 인간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참 인간이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그 두 조건을 동시에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인간을 위한 인간의 대속적인 죽음을 가능하게 하시는 유일한 조건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그 두 가지 조건이 대속적 희생제물의 자격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뿐이다. 죽음을 통한 피 흘림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그 죄값을 치르고 죽음을 맞이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할 그러한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는
인간의 대표로서 인간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이라는 조건이, 그러한 자격이 있어야만 됩니다. 자, 그러나 동시에 그 희생 제물은 아무런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전한 희생 제물이어야 됩니다. 죄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아무런 죄도 없는 완전히 완벽하고 흠이 없는 그러한 온전한 인간이어야 하나님의 진노를 대속할 희생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할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완벽하신 분, 즉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방법밖에 없었던 겁니다. 즉 그 자격을 갖추신 분은 오직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신 분만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것만이 온리원의 유일한 자격이었는데, 그러한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은 유사이래로 우리 예수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무한한 가치를 지닌 것과 동시에 유일한 가치를 지녔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온리원이신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온리원의 유일한 자격 조건을 가지고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우리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가치가 무한한 이유는, 먼저는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를 제시하는데요, 참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경험했어야 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 죽음이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 자초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경험을 수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기도 했지만 참 하나님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셔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죽으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그분은 또 완전한 하나님이셨으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과 또 그 여러 가지 그분이 마땅히 담당했어야 될 것들을, 그런 하나님의 저주는 피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죽으실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죽기는 죽되 십자가가 가져다 줄 그 극심한 고통이나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은 피하는 방식으로 죽으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받아야 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조금도 피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온전히 담당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손과 발이 못에 박히고 옆구리가 창에 찔리는 그러한 육체적인 극심한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토록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던 성부 하나님과의 일시적 관계의 단절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에서만큼은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신 분이었어요. 죄는 짓지 않으셨지만 죄인이신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런 죽음을 당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일시적으로 고개를 돌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처절하게 외치셨던 겁니다. 그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시적으로나마 버리셨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 영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온전한 관계가 일시적으로나마 이 순간 단절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도 감당하기 힘드셨겠지만 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의 단절이 더욱 아프고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러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치워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까? 십자가가 가져다 줄 그 끔찍한 육체적인 고통과 그것보다 더 괴로울 하나님과의 일시적인 단절을 우리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시고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기꺼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경험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담당했어야 될 그 죄의 값을 주님은 마땅히 결코 피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치르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은 무한한 가치를 지님과 동시에 무한한 은혜를 지닌 것입니다.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이 유일하고도 무한한 가치를 오늘 올바로 깨닫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한량없는 자비의 은혜와 또 사랑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유일하고도 무한한 가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것도 거저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오늘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고단한 몸을 깨워주시고 또 현장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새벽 제단에 쌓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준비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리한 구세주가 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그럴 의무가 없으심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친히 인간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몸소 감당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잊지 말아야 될, 또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이 은혜를 종종 잊고 살아갔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단 한순간도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차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린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일천 번제 헌금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그들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소원 미리 다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시고 이루어 주시며 이들의 손길 가운데 주님 온전한 축복으로 되갚아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온전한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성과 거룩성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그렇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귀한 성도들 더욱더 기쁨으로 헌신하여 바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천배만배의 축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기억임에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귀한 말씀 능력 있게 선포하실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 길을 입혀달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 어린아이들의 예배로부터 장년 어른들의 이르기까지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진리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메디칼 처치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약속의 말씀과 5가지 기도 제목,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만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귀한 주님의 손전 앞에 나와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새벽 찬양을 싸우며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같이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하나님 그 입술에서 나오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깨어지고 은혜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야 될 자들이 반드시 들을 수 있는 들을 귀를 주시고 그런 자들에게 은혜가 끼치는 귀한 말씀을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 차례 말씀을 전하심에도 불구하고 피곤치 않고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주님 함께해 주시고 메디컬 처치 헌신 예배를 주님 붙잡아 주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 또 귀한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연내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귀한 한 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